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기쁜 믿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믿으십시다. 행하신 모든 다 이해할 수 없었더라도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시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욕으로 지은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도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어 아무 일 없이 이번 주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할 수 있음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의 가정 속에도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앞길에 더욱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담한 친구들에게 힘 주시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전해주시는 부목사님께서도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시옵고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같이 하지 못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다 함께 우리가 선을 위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참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또 말씀 속에서 정리하며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니 주일 성수해보겠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주일 성수도 우리가 지키는 게 어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의하고 돌아보며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도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악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심을 받을 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다라는 말은 도로 사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구속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세월을 너희가 구원해라. 그 시간을 너희가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뜻을 보면 모든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오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요즘 제가 보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가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노래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잡고 가는 것이죠. 오늘 세월을 아끼는 것이 마치 기회를 잡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세월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이야기해요. 시간. 그런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눠져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4시간의 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것을 시간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귀한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너희가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고 사용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노력을 쏟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파악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잘 쏟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력을 갖고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각색 여러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은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루에 300명. 또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 가운데 있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형상은요, 이 고대 세계에서 방탕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필름이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을,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를 술에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탕하다, 이 뜻은 뭐냐면 낭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삶을 낭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써, 또한 방탕함으로써 낭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낭비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귀한 2020년도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허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뭡니까? 우리가 충만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 있는 충만은요, 이것은 풀이 아니에요. 풀은 한번 채워지는 것이 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충만은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 위에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찬양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셔 곧 복종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런데 나랑 맞지 않고 나랑 관심 없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떡하죠?
10분이요 1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누구와 함께느냐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세월을 아끼고 정말 우리 인생을 값지게 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시간을 영원으로 옮겨놓는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더욱더 아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귀한 시간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나님 방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헛되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신앙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날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보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까지 또 하나님 달려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0년도를 보내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뜨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고 정말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주의 함께 하심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세월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예배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예배합시다.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우리 헛된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일평생 주님만 예배하기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메라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